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요. 하다가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살해 온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진 것이냐?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자유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이제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은 율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한 일은 역시 나는 아니다를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죠. 그죠? 역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율법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에서 만약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안에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죠? 이제 그걸 내가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팍 존재하면서 일어나는 복음화 현상 안에서도 제일 먼저 율법적인 그런 딱 그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문제 딱 이렇게 당면하게 되죠. 근데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문제에 딱 당면했을 때 또 때로는 또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것, 무슨 또 죄악에 대한 문제, 그죠? 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 이런 말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건 너무나 당연히 거룩하고 선한 이야기지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이 일을 지켜야 되는 문제에 딱 당면했을 때 과연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결론부터 얘기하면 죽음을 당한 경험이 많은 자들은 같은 율법이 뚝 들었을 때 계속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나로서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증명된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또 우리들의 선조들이나 선진들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내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결론은 죽음이다. 아니다. 왜 죽음이냐?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두가 사망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죠? 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넌 사망에 이르는 죄. 형제를 미워하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 계속 산상수훈에서 사망을 선포한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나에게 사망으로 오는 겁니다. 어떤 죄의 문제 이런 거. 무슨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는 벌써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가 해결한다. 그죠? 인류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그 효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당신 혼자의 죽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온 인류의 죽음으로 간주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사망이 선고된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망이 집행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지금 실상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제자들 보고 육신과 육신으로 있는 이 사회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그 약속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떠나지만은 그 생명을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일어났던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일어난 현장이 성령이 임했던 그 다락방 사건이죠. 그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영으로 오셔서 그것이 어디에 계시냐? 나와 함께 내 생명 안에 존재할 것 하시겠다는 그 약속, 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거기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젠 누가 들어오느냐?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들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을 이행하실 수 있는, 율법을 만드신 율법 그 자신이신 당신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종류의 계명을 듣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뭐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자유라는 게 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건 자유입니다. 자유. 이 갤레시언, 이 갈라디아서는 그야말로 복음이 가지는 자유에 대한 이 자유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는 무엇이냐? 죽은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자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랬던 종이에요. 이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이뤄낼 수 없으면서 해보겠다니까 이거예요. 늘 묶여있는 거죠. 할 수 없으면서 하려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오셔서 그 옛사람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위에 무엇이 들어가냐? 생명이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그 명령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말씀이 호소가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에 국한시킨, 할 수 없었던 자에게 계명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죠. 그죠? 삭개오가 자기 힘으로 그런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헌신으로 옥합을 깬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진 자들을 이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다시 종노릇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종노릇하게, 다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게 경건이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참으로 이룰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선한 대전제 앞에 우리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그것의 주인이신, 곧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죠? 근데 그들은 뭐냐? 그들에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어떤 역반일까요? 아니면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종교적 본능. 그래서 지금 여기 특별히 이제 할례 문제가 나왔다. 그죠? 잠깐만요. 보이전. 할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일단은 누가 득세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일단은 득세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무엇을 들어가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부터는 눈에 보이던 것들은 전부 뭐라고 얘기해? 그건 다 그림자였다. 너희들 눈에 보인다고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림자였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림자, 할례, 안식일 행하는 것, 제사,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이건 저기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그분이 실제가 됐을 때 이제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오거든. 그죠? 이 시간과 육체와 이 공간의 한계에서 머물던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영원에서 오신, 영혼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다는 의미보다 더 가까운 의미는 하나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의 모든 것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죠? 그때부터는 내가 살던 영역에서 그분의 원래 영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그 권리가 무엇이냐?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참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떤 보이는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과 어떤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지만 그 뒤에는 또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가, 제 진리의 움직임이, 진리의 어떤 안에서의 질서, 진리 안에서의 어떤 그 계획, 큰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라 그러죠. 그 안에서 이게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그 영원하다라는 것, 그죠? 그것은 다른 말로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이고, 실존한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세계로 점점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요? 1장에서도 계시를 얘기하지만 2장에서도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 그리스도를 내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도, 패런이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 진리의 세계. 그건 자유를 가진 자들에게 오는 귀한 권리입니다. 귀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우리의 어떤 선물입니다. 자유를 가진 자. 그래서 이때부터 끊임없이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도 이제는 그 계시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계시하는 겁니다. 그죠? 삶이 이게 우리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그죠? 이 공식 안에서 살았잖아요. 무슨 혹시 그런 상대성 원리라고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 허구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가 풀려요. 그게 오히려 제가 학교 전공했을 때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해가 가. 진짜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상대성 원리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프레임 안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이 프레임을 깨는 일들이 생깁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계속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자유를 가진 이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날마다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혼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이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할례는 폐지했습니다. 왜냐? 그림자는 폐지하고 이제 진짜 왔으니까. 이제는
꼭 어떤 의식을 행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이제는 진리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진짜거든요. 이루어진 자. 옛날에는 그거를 새기면서 그 표피를 째면서 베면서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내가 여호와에게 속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될 때. 아멘. 이제 그게 실제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여태까지 기다렸던 건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영화를 보고 싶은데 꼭 붙들고 있었던 건 뭐죠? 그 예매 그 티켓이 지금 막 10,000원 되어서 막 할 때 그 티켓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딱 들어서 앉은 다음에 그거 버려도 되죠. 그죠? 딱 들어앉으면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하지. 예매된 티켓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해. 이 사람 들어가서도 영화가 상영되는데 예매 티켓을 붙들고 묵상하고 지켜보느라고 영화 끝날 때까지 티켓만 바라보다 나왔다. 그 사람은 티켓은 얻었지만은 영화는 못 누렸죠. 이거 버려도 돼. 없어도 돼. 그쵸? 물론 뭐 그 이화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 남겨둘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화도 한 5번 이상 가면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걸. 근데 다 그런 것들인데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 일단 보이는 할례가 먼저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할례는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야, 무엇이 너를 더 안심시키느냐? 보이는 할례가 뭐 우리를 안심시킨다는 거죠. 마치 밑절 본전 같은 느낌. 어느 게 더 득세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교회에 십자가 없네. 그럼 여기 십자가 안 걸렸다고 십자가 없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뭔가 교회 갔을 때 십자가 있어야지 안전한 느낌. 소데스네. 십자가에 근데 보이는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없을 경우 허다하죠. 뭐 십자가가 있느냐? 진짜 십자가가 있느냐? 알겠죠? 그럼 누가 거기 급급하겠어요? 할례 의식에 급급한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진짜 할례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보이는 할례에 매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할례가 그 안에 이루어지면 속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아들이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임을 믿사오면 안 그래도 되죠? 그 고백이 필요 없어요. 진짜니까. 그래서 사실 성숙해지면 고백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고백이 되면 돼요. 아멘? 전능하사, 말로는 전능하사 그랬지만 사실은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기웃기웃거리고, 그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이렇게 믿어버리는 게 고백 아니겠어요? 아멘? 점점 의식에서 무엇을 발전하느냐? 진짜, 참, 그 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그 5만 가지 얘기들이 인터넷에 뜨는지 모릅니다. 뭐 세계 정부 해가면서 It's okay. 대세계 정부가 떠도 상관없어요. 초대형 세계 정부가 떠도 상관없어요. 진리가 제일 순위에 진리. 진리. 할렐루야. 그 힘이 놀라운 거예요. 에? 여러분, 히틀러 전에 뭐야. 엄청났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파워는 대단했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식민지 있던 나라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지금 뭐 눈에 안 보이는 무슨 세계 정부 하면서 뭐 별한 기사가 막 떠오르는데 나는 하나도 겁 안 나.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당신은 너무 태도가 그걸 뭐 하더라더라? 미온하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된다. 진짜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거기서 오케이. 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가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희락과 평강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들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이 보여준 역사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한때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거품입니다. 거품. 예. 지금 이상하게 휩쓸려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뭐 그런 존재들이 막 등장. 옛날에는 지진이 났다면 대륙이 갈라지는 거 알죠? 지금 그런 정도 사건 나면은 온 세계가 이제 종말이다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종말이라고. 종말은 1세기부터 20세기 사온 다음 every century, 매 해마다 매 시대마다 지금이 종말이다 그러면서 다들 지금이 종말이다 하면서 다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세계 역사를 뒤져봐요. 교회 역사를 뒤져도 다 그때가 종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진리에 약하게 돼요. 자유와 왜 묵냐는 거 또다시. 왜 또다시 안식일로 묵냐는 거죠. 또다시 왜 우리를 왜 묵냐는 거예요. 그죠? 왜 썬데이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죠. 이제는 안식을 가졌는데 우리의 삶 안에 안식을 줘야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안식이 주어졌는데 왜 이제 또 새 종류의 안식일이 또 등장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망가뜨리려는 종교적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진짜 우리 안에 누려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 살자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운행함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인도함 받는 것과 동일한 거 아세요? 무슨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될 때만 알아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고 알아가는 삶, 이게 자유다. 비록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뒤로 아침에 생각했던 것과 저녁에서 영 달리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들 그 다음날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오늘 회개했다고 치자고요. 오늘 밤에.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다음날은 감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역시 이것에 대해서 죽는 거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부족한 자기 자신, 나는 율법에 대한 죽음만이 그 하나님께 대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내가 오늘 밤에 회개했다 하더라도 내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드러난 나의 부족함과 죄를 묵상하면서 볼 때 역시 자기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 부활했다라는 믿음으로 나를 옮겨준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잘 살아보자라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나의 죽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분의 생명.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나를 옮겨주는 거죠. 율법으로 나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결단하잖아요. 보통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오히려 새 생명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완전 전적인 믿음으로 나를 움직여주죠.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근데 그를 다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이쪽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일이에요. 지금 할 얘기는 총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들에 대한 표상입니다. 이 자유를 그 자유를 본인이 못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모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없으니까.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야 하노라. 오케이. 일단은 그들의 삶이 그때 전체 그 사도행전이나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제와 그죠? 그들을 보살피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진짜 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그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참 도움이 필요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제가 굉장히 큰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등장하죠. 근데 1차적으로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무슨 딱 시작이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필요다라는 거예요. 필요. 근데 앞에 무슨적 필요? 절대적 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절대적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적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절대적 필요,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하려고 이게 절대적 필요를 모르고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게 필요한데 이걸 모르고 있다면은 이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필요한지 모르고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빨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썩어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다면은 평생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느 게 썩는 것이 조금 진행되면 아프게 만들어. 고통이 와. 왜 고통이 오지? 이빨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이건 노굿이다. 이빨이 썩는다. 나는 이 이빨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럼 뭘 통해서 알았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 고통. 그럼 이 고통은 뭐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절대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 고통에 대하여 또 다른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이번 주일날 욥기 5편 강에서 다 얘기하면 할 게 없잖아. 네, 하나님은 늘 즐겨 쓰시는 방법이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치유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 나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모르고 지낸다. 내가 무엇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 거를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아이들 때부터 포커스가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로 스타트해야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날 기류가 뭐예요? 젊은이들 모아놓고 여러분 크리스천은 뭔가 남달라야 됩니다. 저들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해봅시다 하니까 이들이 진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기저귀도 밖에 안 찬 게 지금 축구장에 나가서 축구하겠다 그러면 지금. 그죠? 아니 기저귀도 아직 못 된 게. 기저귀도 안 찬 게 많네. 필요를 얘기하는 거야, 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등장할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는 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진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그죠? 은혜 이전에는 항상 우리들의 깊이 파여있는 구덩이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 구덩이는 곧 은혜의 암시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처음부터 출발이
흑암과 공허 혼돈으로 출발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등장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내가 누구냐로 출발해. 나는 필요하다. 나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다. 나는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성이 뭐겠어요? 저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해야 돼. I'm the one who need help.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자다라는 그 존재적 필요. 이걸 존재적 가난. 이 존재적 가난을 내가 짊어살 때 거기 은혜가 내려오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워낙 풍성하시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그 존재적 가난, 은혜에 대한 나 진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분을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실존적 상황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하나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우리 고린도후서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이 환난에 산소망이 끊어졌죠.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사람들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줍니다. 이 환난은. 그죠? 그래서 왜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목회자들이 환난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경우에 환난이 많으냐? 뭔가 교회인들의 문제가 탁탁 생겼을 때 이걸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의욕 이런 게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초반에 그럽니다. 그죠? 야, 이번에 This is ministry. 이쯤은 돼야지, 이 정도 풀어야지 이게 미니스트리다. 그죠? 역시 우리 교회 이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는 시시한 목회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거가 됐겠죠. 그죠? 예. 근데 좀처럼 풀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본인을 향한 공격이 됩니다. 그죠? 나중에는 OMG라 그래. OMG. 나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아니, 이건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이 고백 나오는 거죠. 뭐 이분이 고백하고 저는 종류가 다르죠. 저는 괜히 이제 잘 해보겠다고 까불다가 이렇게 되고 이분은 진짜 귀한 일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그 패러다임은 똑같은 거야. 이 흐름은 뭐냐? 누구나 우리에게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 속에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과연 철저히 의지가 나오냐? 우리가 철저히 의지라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얘기였어요? 반대 역설적으로 철저히 본인을 믿을 수가 없을 때 의존하는 거죠. 본인에게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을 때 의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환난이 오는 이유는 본인 안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럼 아주 샅샅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준 역학들한테도 제대로 알려준다. 이 고통이 오면은 진짜 이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의욕 이런 거 다 끊어져요. 그죠? 빨리 일단 살고 봐야겠는데.
여기는 뭐 살소만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두 번째는 의존하는 분이 딱 그분밖에 없다. 누구냐?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의지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살소망을 끊어놓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이 사람의 아까까지 그 환난이 아직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보려고 때 힘들었는데, 이것을 딱 갑자기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게 웬 평강, 웬 평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또 환난을 당할 전이나 후나 환난은 그대로 똑같은데 내가 바뀌니까 내 안에서 그게 달라져요. 그게 산소만까지 끊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평화가 오는 거야. 뭐가 바뀌었죠? 자기를 의존하다가 그래도 내가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하다가 이것이 싹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역할을 했죠.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이거 어떻게 느끼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 그 싸움이야.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야.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렇죠? 나 할례 얘기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고 다음 주에, 그죠? 예? 할례 얘기 나와서 요만 딱 찾아보고, 이게 저기는 로마서 9장인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학문적 폼은 좀 나야 될 거죠? 로마서 9장. 근데 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학문적 지식도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어디 가서. 그래도 항상 그래도 더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것이 뜻이 더 중요하지. 그건 뭐 집에서 여기서 뭐 주석 같은 거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 30절.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다. 곧 믿음에서 난 의의다. 오케이. 이 사람들은 의의를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의의를 쫓지 않았죠. 그 다음에 31절 의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쫓아간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의의를 쫓지 아니하였는데 그렇죠? 얻었어요. 근데 이는 쫓았는데 얻지 못했다. 그 결론이 뭐죠? 쫓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죠. 32절 어찌 그리하며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뭐가 다를까요? 주체가 누구냐가 달라져. 믿음과 행위가 다른 건 뭐죠? 누가 주체냐자. 끊임없이 주체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이러하신 분이다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 무거운 짐 진짜. 그렇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누가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되겠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거친 돌이 되겠어요? 행위. 그죠?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할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안식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그게 득세한다. 그러니 복음은 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진리 안에 있다. 그것을 가진 자들만 알 수 있다.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세계를 초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될 때의 자유. 할렐루야. 그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스팟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홀리 스팟이 된 거예요. 그죠? 나의 어두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그곳이 자유와 평강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최종적인 기쁨과 평화와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그 수만 가지 일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와 계시 안에서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원하던 것만을 얻었을 때 응답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을 들어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들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혼돈한 삶, 때로는 가난에 지친 삶, 때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삶, 때로는 지독한 고독과 우울한 나의 삶,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나의 삶에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을 향한 당신의 사역과 진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비록 우리들 눈앞에 아무것도 나타나거나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기어코 선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참된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믿는 순간에 나에게 주는 이 평강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고통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간다라는 그 믿음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만눈이 밝혀져서 당신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요.